며칠 전에 저는 옛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한 그런 어떤 인물의 사진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미국의 현재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얼굴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발간이 된 미국 잡지인 뉴욕 매거진 최신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에 당선이 되었고 2009년도 1월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 당시 얼굴하고 그리고는 이제 퇴임을 몇 달 앞둔 그 얼굴을 비교한 사진을 실어서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좀 구별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구별이 되죠. 우리 화면이 썩 좋지는 않지만 2009년 취임 당시 얼굴하고 16년 이제 임기를 얼마 앞둔 얼굴이 많이 다르죠. 8년 세월이 지났는데 일반인들의 8년 세월 지난 것보다 훨씬 더 주름이 깊고 또 눈도 저처럼 처지고 머리도 하얗고 어깨도 처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이라고 그럴까, 세월의 흐름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비교여서 제가 유독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미국 대통령 대다수가 저들의 노화가 보통 사람들보다도 빠르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노스이스턴 대학의 로버트 E. 길버트 박사가 미국의 36명의 대통령들을 조사를 했는데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으로부터 그리고 한참 전이긴 합니다만 닉슨 대통령까지 36명의 역대 대통령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26명이 보통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짧았다, 즉 단명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리얼 에이지의 저자인 마이클 로이즌 박사는 평균적으로 볼 때에도 대통령들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2배 정도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 또 주변의 끊임없는 비판, 견제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들에 기대서 볼 때에 현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난 8년의 시간들을 보냈을까, 남다르게 좀 생각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손가락 하나만 잘못 눌러도 오판을 해도 전 세계가 파멸로 들어갈 수 있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제발 모든 지도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되, 깊은 생각을 하되 평화를 위해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 살림을 위한 그런 깊은 생각을 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될까, 또 얼마나 많을까 기대와 실망을 해보게 됩니다. 깊게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정치를 하는 지도자가 그리운 시절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식 때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해석하기를 생각을 깊이 하되 그 생각의 근거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깊은 생각을 할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생각을 잘한다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되겠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히틀러가 되겠고요. 이것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독일 장교지요. 이 사람은 독일에 있든지 또는 독일 점령하에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구금을 하고 강제 이주를 시키고 또는 죽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이제 지휘를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독일이 망한 뒤에 가족과 함께 남미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는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하는 가명을 쓰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의 자동차 공장 기계공으로 운신을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그 비밀 정보 기구 모사드가 굉장히 유명하지요. 이 모사드에 의해서 60년에 5월 달에 체포를 당해서 이스라엘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61년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는 학살 책임을 추궁당한 끝에 사형 판결을 받고 62년도 5월 달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는 중에 한 이야기들이 이제 회자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단지 지도자의 명령만 충실하게 따랐을 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학살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 일을 자처한 것도 아니니까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 자신은 그저 성실한 관료였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이 없어집니까? 이 아이만의 죄가 엄청난 죄가 있겠습니다만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의 죄, 가장 깊은 죄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아마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 그의 죄일 것이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신에게 명령이 주어졌지만은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단지 명령이라고 하는 이유로 무조건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한 인간으로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 그의 큰 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출신 유대계 여성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그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아히만은 이 아렌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저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별다른 성격 장애도 없었던 매우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고 엄청난 학살의 주범이 되었을까? 그건 바로 그의 근면성과 성실한 태도로 조직의 명령을, 지도자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렌트가 지적하기를 그의 치명적인 결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생각하지 않는 것,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소신 있게 말하지 않은 것. 이게 아히만의 결정적인 결점이라고, 치명적인 결점이라고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렌트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어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극악무도한 인간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으로 평가를 했다. 이것 때문에 이 아렌트가 당시 사람들에게 무지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에 다나천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사,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요. 이 양반이 낙양의 독림사라고 하는 곳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라 묵는 방도 냉골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가 이 선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법당에 가보니까 이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불상이 나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법당 자체를 뜯어서 불 뗄 수는 없고 저 불상을 쪼개가지고 불 떼서 좀 따뜻하게 자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불상을
쪼개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따뜻하게 밤을 지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새벽 예불을 드리려고 스님들이 모였는데 글쎄 법당에 부처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 누가 이런 짓을 했나 이게 어디로 갔나 하고서 찾아보니까 객방에서 자고 있는 그 다나 천연이라고 하는 선사의 지시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졌습니다. 어떻게 불제자가 또 선사가 부처님을 태워가지고 방을 태울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선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내가 진짜 부처님을 태웠다고요? 그러면 참 그 부처님을 태운 아궁이를 한번 가봅시다.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지 없는지 좀 찾아봅시다. 저도 유머 감각이 없지만은 우리 교인들 참 웃을 줄 모르는 교인들이에요. 이게.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은 나무 부처를 태웠으니까 그게 진짜 부처님이면은 분명히 사리가 남아있을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죠. 이 다나 천연이라고 하는 선사는 허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소위 말하면 자유정신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착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것 좋은 성품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사심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라도 자칫 잘못하면 조직의 아이만처럼 히틀러의 아이만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폴 발레리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 한나 아렌트도 말합니다. 삶에서 사유란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의무다. 반드시 우리 인간들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고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또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춘다면 파시즘의 광기 같은 히틀러와 같은 광기 같은 집단성 속에서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 한나 아렌트의 책이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고 또 관련된 영화를 줄 서서 관람을 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건 아베 신조 수상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집단적인 자위권을 강화를 하는 말하자면 전체주의에 대한 이 한나 아렌트의 지적에 공감대를 형성한 일본 사람들, 그래도 생각할 줄 아는 일본 사람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던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 그 중에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에 미국의 대통령은 소위 말하면 와스프, 이게 이제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만 WASP, 화이트. 미국의 대통령은 백인이어야 되고 AS, 앵글로 섹슨족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앵글로 섹슨족의 근원은 원래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간 것이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앵글로 섹슨족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종교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인이어야 된다. 이게 와스프의 약자죠. 이런 사람들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됐는데 물론 그중에 딱 한 사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종교적으로 볼 때 가톨릭이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빼놓고 모두 다가 와스프예요. 백인에다가 앵글로 섹슨족에다가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그런데 8년 전 2008년도에 당선이 된 오바마 대통령, 흑인이지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요. 또 교인이긴 하지만 상당히 비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리카 케냐 출신, 그 중에서도 루오족 출신 유학생, 어머니는 미국 캔자스 출신 백인. 이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를 따라서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얘기지요. 소위 말하면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문화를 경험하고 자란 오바마의 출생과 성장에는 다양성의 요소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환경뿐 아니라 동양의 환경도 경험하고 인류 학교뿐만 아니라 삼류로 분류되는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았고 시카고의 빈민가에서 인권운동가로 일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는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최상위층의 삶도 함께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양성이라고 표현되는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로 어떻게 이 인물은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을 위한 어쩌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준비된 인물이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바마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인물,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울도 어쩌면 오바마처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요,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때 1세기의 유대사회, 그리고 비유대사회, 성서적인 표현으로 따지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세계에 바울은 얹혀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스스로를 이야기하기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고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 피는 단 한 방울도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출생에 관한 보도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길리기아 수도인, 주도인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타르수스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다소.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소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보 제공을 해 줍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문화적으로 뛰어난 헬라 도시인 다소에서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가 로마 시민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고와 삶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근거들이 됩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지만 또 철저하게 헬라식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을 잘 구사할 수 있는 헬라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많이 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공부로 말하면은 이런 경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다소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어디로 보내졌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집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밑에 문화생이 됩니다. 그 말은 곧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은 직접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다소에서 출생했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출생을 했지만 그가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곳은 예루살렘 이 성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바울은 두 세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방 세계와 유대 세계를 오가면서 헬라적인 사고를 하는 바르세파 열심 있는 율법학자로서 자리매김이 되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입니다. 하나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3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의 주요한 동반자는 바나바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안주인 그 여인과 아마도 남매지간으로 알려진 바나바이죠.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만 간 것이 아니고 바나바의 생질로 알려져 있는 마가 요한도 동행을 했었는데 이 마가 요한 젊은 사람이 전도 여행 중에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추치하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꼭 데리고 가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자신들 둘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파송케 한 이 일을 감당했던 두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도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되 그냥 싸운 게 아니고 그 뒤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었다 또는 무슨 일을 했다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고 둘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출발을 하고 바울은 함께 감옥에도 갇혔던 실라를 데리고 두 번째 전도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간을 읽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조금은 찾아볼 수 있는 그 갈등의 내용이 바로 이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인물과는 첫 번째 만남이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가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마가는 나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도 꼭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마도 하늘의 큰 역사가 마가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따름입니다. 마가. 여러분, 베니스를 가보신 분들, 베네치아, 베니스 같은 도시이죠. 가장 중요하고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산 마르코 광장 그리고 성당입니다. 마르코가 곧 마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유명하냐 하면 베네치아 사람들에게 수호성인이 마가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바로 그 산 마르코 성당에 마가 사도의 유해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의 유해가 이탈리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가는 바울과 그런 관계성은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관계가 좋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은 기록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고, 그리고 대주교가 되었고, 그리고 그 후신들이 소위 말하면 지금의 이집트의 콥트교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콥트교가 지금의 기존 기독교에 의해서는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콥트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을 하지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단성론을 주장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들, 사람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을 주장을 하면 위험한 것이라 콥트교의 단성론 주장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콥트교의 시작은 마가로부터입니다. 마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이교도들에 의해서 마가가 마치 개들이 그런 것처럼 이교도들이 마가의 목에다가 목줄을 매가지고는 길거리를 끌고 다니고 괴롭힘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한 성당에 그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데, 사라센 제국 시절에 이 이집트에다가 어마어마한 이슬람의 모스크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자재가 부족하니까 저 성당의 기둥들을 뽑아다가 모스크를 지어라, 그런 명령이 내려져서 마가 유해가 모셔져 있는 성당이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니까, 그동안 베네치아 상인들 하면은 돈 많은 상인들 아닙니까? 그 지역이 돈 많은 지역인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마가의 유해를 베네치아로 옮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 결국은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바울과의 관계성에서 보면은 전도 여행을 포기한 나약한 사람, 바로 그 영향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질 않습니다. 사도로서 바나바와 헤어졌죠. 마가와도 헤어졌죠. 그동안 친교를 나누고 좋은 성과를 내었던 전도자들과 헤어지고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한다고 하는 그 생소함이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신앙 고백을 해놓았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가로막고 예수의 영이 가로막는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한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학자들이 몇 가지를 추론을 합니다. 바울의 건강 문제일 것이다. 병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인 누가가 항상 따라다니질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돈 문제였을 것이다. 재정적인 어려움, 자비량 선교를 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또 유대교나 로마 정권으로부터 박해가 이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내부적인 갈등 문제였을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와의 내부적인 충돌도 있었지만은 바나바와 마가와 헤어지고 난 뒤에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마가복음 사도행전 16장 내용의 배경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소아시아 지역은 포기할 만큼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가 피땀을 흘려 기도하며 복음을 뿌리고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인들이 많아진 소위 말하면 기득권이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소신을 굽히든지 또는 일부 영역에서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소신을 신학 소신을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소아시아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이전투구식으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옳은 것은 분명하지만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유대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는 소아시아를 포기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동안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오는 선교 결실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기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 기독교 흐름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과 교인들을 넘긴다라고 하는 아주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결과가 맺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오늘 10절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노라. 떠나기를 힘쓴다. 많이 기도하고 여러 차례 회의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다음날 네아폴리에 닿았습니다. 네아폴리는 빌립보로 가는 길목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육로를 통해 그 유명한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고 소위 말하면 유럽의 관문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자주 옷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고 그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집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설립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럽의 첫 교회이고 또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빌립보 교회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로 선교지를 변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환상을 본 것 때문입니다.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헬라말로 호라마라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비전,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 할 때 그 비전입니다. 이 호라마라는 단어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도행전 7장 31절에도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가시나무 떨기 불꽃 현상, 그것을 호라마라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모세가 불타지 아니하는 이 가시나무 불꽃 현상을 거룩한 체험을 한 것이죠.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신적인 하나님 체험을 한 대상이 된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비처럼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세상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은 신적인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역지를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았습니다. 그 말은 곧 자신의 미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용감하게 삶의 방향을, 선교의 방향을 틀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환상을 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용기입니다. 빛과 같은 한 사람의 등장 때문에 어떤 사람의 생각이, 행동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인간관계가, 세계관이, 세상살이가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어느 때는 좋은 부흥 강사를 만나는 것도 이런 일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런 환상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환상은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준비된 사람들 이야기가 다수 등장합니다. 그들이 주로 했던 일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역할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다윗도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인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있었을까? 들판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잘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목자,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생활에 충실한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한 준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2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성령님과의 공명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신적인 빛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사모하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의 공감, 이게 준비된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세상 삶에 길들여진 결과입니다. 세상에 너무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결과입니다. 벗어야 될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다양한 색깔이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벗으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과의 공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그저 어떤 힘으로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신 내용처럼 다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와 소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기록을 했는데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성령이었습니다. 예수의 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과의 공명을 원한다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난 일이 바로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경험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지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성령의 공감을 얻게 되면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되면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자기 집착이 강한 사람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러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 성령의 공감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가능한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새로운 빛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쩌면 기독교 역사의 마지막 자락을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역사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빛으로 경험하는 환상을 본 신앙의 선배들,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로 교회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이 세계 역사에 남기를 바라십니까? 거창한 역사입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보았던 환상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거룩한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겁없이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교회의 주인공들, 기독교 역사의 주인공들, 민족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상의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교회 생활을 하는지